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으로, 이를 통해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시작되었던 종살이와 옥살이를 끝을 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몇 년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겁니까? 13년 정도를 한 겁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만에 벗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간 승리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관점은 요셉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점입니다. 관점. 이 관점도 그냥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 인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평가가 다르고요,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내용과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였는가? 요셉이 어떠한 일을 당하서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 필터는 뭐였냐? 그의 삶의 필터, 생각의 필터는 뭐였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안에 구성되어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로 해서 행할 일을 하시고 당신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2주 전에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억울하게 거기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들이 감옥 안에서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들이 너무나 서로 간에 불편한 나머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답답해 있을 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마도 그때 이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주권의식이 확실히 있으니까 꿈의 해석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주권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 주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면 이것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관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레스토랑의 매니저라면 그 매니저, 이 사장의 눈을 생각하면서 사장이라면 어떻게
이걸 볼까 하면서 그 사장의 그 관점으로 또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해석대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요? 만 2년 후에 일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만 2년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40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수 있는 회복의 미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잘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집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잘못 없이 끌려와서 종살이와 옥살이하는 요셉도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겉으로 딱 보기에는 완전 인격자 같아갖고 다 참을 것 같지만 세상에 그런 인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도 속상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긴 하지만 속상하니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루라도 이 힘든 생활을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기회가. 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르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바로 때가 온가 보다 생각하고 부탁을 한 거죠. 당신 이제 가서 회복될 때니까 좀 잘 좀 얘기해줘서 나를 좀 이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에는 아마 금방 자기의 회복의 때가 올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이 사실 이 옥에서 풀려나오는 시간은 2년이나 더 흘러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술관원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도 지연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원래 언제부터냐? 만 2년 이후부터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듣고 있는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속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요셉의 마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은 만 2년 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꿀 당시, 그것이 바로 요셉의 회복, 하나님께서 두신 약속의 회복의 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목사인 입장에서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근데 성경을 읽어도 그러고요,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속상하긴 하지만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시간까지 기다릴 때까지는 화도 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근데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넘어가고 나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는 건데 때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화평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고집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에는 속상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냥 너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붙들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라는 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냥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뭘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어려움 속에 이끄실 때가 있지만, 어려움을 이끄실 때 다 우리 힘을 빠뜨리신 다음에 그때서야 구원하실 때가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한강에 사람이 빠지면요 막 헤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한강 앞에 있는 한강 구조대원들이 있어요. 근데 구조대원들이 처음부터 가서 구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처음부터 가서 구하러 가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사람을 한번 꽉 잡으면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구조대원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죽겠다 할 그 순간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 가고 다 지쳐가지고 근데 죽는 거 안 돼요. 언제 죽는지 이 구조대는 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지쳤을 때 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머리 팍 잡아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이게 나오면 그래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온타임, 가장 정확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정하신 때냐? 바로가 그 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꿈의 내용이 나옵니까? 살진 암소 7과 파리한 소 7,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풍성한 이삭 7과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꿈은 해석이 같습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7년간 풍년이 온 다음에 그 7년을 무색하게 할 만큼 큰 흉년이 그 세계에 불어 닥쳐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꾸게 하셨어요? 바로가 꾸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자녀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누구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바로와 같은 자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에 당신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년의 풍년만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7년의 흉년은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능하셔서, 야 요셉아, 네가 가서 기도하면 말이야 7년의 풍년만 있고 7년의 흉년은 없게 되게 하도록 네가 그렇게 할 거다. 모세처럼 너 그런 능력 줄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7년의 풍년도 주시고 7년의 가뭄, 흉년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풍년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흉년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7년 풍년보다 7년 흉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정말 무별처럼 큰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에는 큰 백성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 큰 백성이 되어야 되면 인큐베이터 같은 나라에서 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뭐예요? 흉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사실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년도 주시고 때로는 흉년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흉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관계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에 고통받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의심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어저께 우리 건사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기도에 관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라는 말과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맞을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말과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1번, 2번? 보통의 경우 우리는 흑백 논리에 있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을 고르려고 하지만 사실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응답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로 사용하실 때는 기도 자체를 응답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10년을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1년만 내도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만 해도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기도해서 응답된 사람하고 10년 기도해서 응답된 사람하고 그러면 하루 돼서 응답한 사람이 소위 영적인 능력이 더 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10년을 두셨는데 그 10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라는 것과 기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시고 속상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무언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핵심적인 단말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신 적이 없다. 지연하신 적이 없다. 반드시 정한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해진 시간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봤자 얼마나 잘 해석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꿈 해몽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꿈 해석 그래갖고 무슨 어디에요, 미아리, 망우리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점집, 꿈 해몽, 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요, 말 한번 시켜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줄줄줄줄 말 잘합니다, 여러분. 말 잘해요. 당시에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너무나 괴로워서 꿈을 해석하는 자를 부르고 또한 뭡니까? 현인,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꿈을 제대로 해석해 준 자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안 되는데 술 마셨던 관원장이 아유 나 제일 좋습니다. 내 꿈 해석한 사람 있는데 바로 우리 왕이시여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어디 있냐? 저 감옥에 있습니다. 아 감옥에 있느냐? 빨리 와서 좀 해석하게 해라. 그냥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도 잘 못하겠다는데 감옥에 있는 저 노예 출신인 종살이 했던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준다면 왕이 아이고 감사합니다로 받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 사람 도와주거나 평소에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또 꼬실 때도 있고 함께 더불어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면 바로의 마음이 열려서 옥살이하던 종에게도 자기 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요 감옥 갇힌 종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 얘기하고 나서 요셉이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가 그 이전에 듣지 못한 그러한 그 답답함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5절,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당신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렵죠? 내가 얘기해 줄 텐데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불안과 근심이나 화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는 쉽습니까? 다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굳건히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씩 걷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불안감이 걷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풍년만 가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흉년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뭄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가치가 있게 되었을 때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로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관한 기도.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기도할 때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어떤 것도 끼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생의 가능성들을 나에게만 둬라고 하시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가능성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왜 다른 것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하실 때는 너 다른 것에 뜻 없어. 나에게만 뜻이 있어. 거기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안 보신다? 우리를 보신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